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 오늘 어디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왜 영상이 안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항상 저는 전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어제 영상을 찍고 경황이 없어서 그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제가 영상을 찍고 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서 한 7시 정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앞불사 더 큰 게 벌어졌습니다. 제 얼굴은 나오는데 한 15분간 말하는 영상은 나오는데 오디오가 입력이 안 된 겁니다. 항상 이 작은 핀 마이크가 이 컴퓨터로 연결된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 핀 마이크에 온, 오프 이 스위치가 있는데 그 온을 해놓고 찍어야 제 음성이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어제 오프 상태에서 찍은 겁니다. 어제 신경 쓸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너무 경황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간혹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까지 찍었는데 그것을 그냥 이 음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음성만 들어가면 좀 서비스가 되지만 얼굴 나오고 말은 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건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이거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서 어렵게 찍었는데 또 이걸 어떻게 다시 찍지?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기가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 그러면 다시 찍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 불편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좀 이제 숙달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면역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에 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내가 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아주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친사적으로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 같지만은 정말 이 친구 맞나 싶을 정도로 욥의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듭니다. 욥이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요. 내가 태어날 때 빛을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날 때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나도 좀 한마디 해야겠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욥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씀이 이제 욥기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욥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항변을 듣다 보면은 사람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내면의 심리 또 정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조금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어떨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한번 중량을 달아본다면 모든 바다들에 있는 그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과장법이죠. 하지만 욥이 받는 중압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도 참 이 어떤 육체적 고통, 또 어떤 물질적 손실에 대한 고통, 가족을 잃음에 대한 고통, 이것도 참 힘들지만은 욥이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떤 스트레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 경솔하였다. 이것은 욥이 3장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이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좀 과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도전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이 발언은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떤 부분은 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고 하나님 재판장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좀 이 재판정에 좀 나와서 뭔가 좀 저에게 의롭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욥의 가정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됩니까? 대적이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 어떤 다 재산을 탈취해 갔죠. 또 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뭐 집이 무너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불태워지고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일반적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도 분명히 이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좀 뭔가 좀 그 고난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 고난, 나에게 있는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생각할 때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살, 이 독화살을 쏴가지고 내가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나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 간청을 드린들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하늘에서 왜 나에게 지금 이 독화살과 같은 이 어려움이, 고난이 임했겠는가? 그러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현재 나에게 이런 독화살을 쐈는데 앞으로도 내 생명을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이것은 지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벌하실 때, 저주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욥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욥도 이 고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욥이 인정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욥이 이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모든 생명을 다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까지도 병들어서 다 이제 죽게 된 이 상황, 이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죄가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정말 이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비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생각,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정리가 안 되죠? 욥은 1장 2장에 있는 천상회의, 그것이 고난의 기원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욥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고난이기는 맞지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만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바로 지금 8절 9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 성경을 읽더라도 욥이 지금 너무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어서 이 하나님에게까지 그냥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뭡니까?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졸이면서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욥의 그 기저에 깔린 한마디가 바로 핵심이 지금 10절입니다. 10절은 언더라인하고 좀 한 서너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지만, 벌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억울하면 하나님 저 이 부분은 억울한데요, 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구원에서 떨어질 만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하늘의 저주와 같은 이런 어떤 징계가 저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것은 충분히 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고통 중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게 낫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지금 이 고통받으면서 나중에 정말 마치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어떤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허위 그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런 어떤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더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못 이기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기뻐할 일이다. 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왜 배고프다고 울겠습니까?
소가 꼴이 있으면 왜 배고프다고 그렇게 울겠습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아프니까 우는 겁니다. 아프니까 하소연하고 아프니까 탄식하고 아프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이 계란의 그 흰자만 그 센 걸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금 없는 간이 되지 않은 음식 먹어보십시오.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냥 간이 되지 않은 비릿한 그거 내가 그냥 먹기 싫은 것처럼 지금 내가 입맛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마음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고 있는데 그나마 정말 이 입맛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내가 피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그의 고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 같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돌도 아니고 나는 노쇠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강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그냥 다 차력쇼를 하면서 이겨낼 듯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약한 존재다. 근데 이런 약한 자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욥의 외로움과 고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낙심하고 또 어떤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그 사람 곁에 있을 텐데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설사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친구가 동정해 주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너무나 이제 야박하게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를 이제 개울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개울물이 왜 변덕스럽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와디를 한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이 와디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이 강우가 있을 때 그 어떤 비가 내릴 때는 넘실넘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우기가 아닐 때는 다 마릅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 항상 그 개울을 찾는데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을 이제 비유로 나타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어떤 눈이 이제 그 녹으면 이 헬몬산에 이 그 만년설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흘러가지고 이제 녹아서 물이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말라버리면 대상들이 갔을 때 너무 실망한다는 거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그런 거죠. 그렇듯이 지금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 친구라고 해서 옆에 가보니까 마치 건천처럼 다 메말라 버린 그런 어떤 와디처럼 거기서 물 한 모금 이제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3라운드에 걸쳐서 3장에서 31장까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지만 단 한마디도 그 말이 욥에게는 단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운 것을 일을 본즉 겁낸다. 두려운 일은 뭡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겁먹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욥이 친구들에게 무슨 재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욥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참잠하리라.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내가 죄지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나는 그 부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설득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해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희 하는 말 액면 그대로 이 인과응보 신화 그거 틀린 말 아니다. 옳은 말이다. 근데 그 옳은 말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슴 아프냐. 너희들의 그 옳은 말이 어찌 나에게는 이렇게 그 어떤 칼로 찌르는 고통이 있겠느냐. 이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이 욥을 고난을 그냥 이 어떤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욥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남을 잘 꾸짖기는 하지만 실망한 자의 말, 이 욥이 많이 실망했죠. 그 욥이 하는 말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능하고 듣기는 참 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야만 합니다. 듣기는 능하고 말하기는 신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을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이렇게 좀 말을 계속 군더더기 없이 잘하는 것 이걸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버벅거리더라도 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것을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정말 말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정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너희는 내게 돌아와서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어떤 말이요?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목사님 욥 실망했어요. 욥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기를 읽을 때에 조직신학적 틀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이 조직신학적 틀에서는 전적 부패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욥기는 그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은 맞아요. 불이 내리고 바람이 일고 외세가 오고 이거 다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이 신명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는가? 그런 대목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 무흠한 삶을 살았다는 차원에서 내가 의롭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어떤 구원에서 끊어내는 듯한 그런 저주를 나에게 내리는데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불의하지 않았다. 나의 의로움을 너희들이 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꼭 이것을 명심하고 이 어떤 그 인식이 있어야만 욥기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친구의 말을 잘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욥을 교정하려고만 들었지, 욥이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가 갖는 고난의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모르는 부분은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욥이 마음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일에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다 아는 듯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그 고난을 먼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끝까지 정말 아픔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은 옳다는 이 신정론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신중하게 또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위로하며 또 케어하고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이 큰 고난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도 작은 소소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지체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할 때 주의 깊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서 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데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